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그 주의 오심이 하나님 저 멀리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가까이 있는 이야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오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바라볼 것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저 멀리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드러워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의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위해 오신 그 구주의 오심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그 구주의 은혜가 그 주님의 오심과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뜻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걸어갈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왕이 오셨습니다. 나끈어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노래하며 묵상케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차가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녹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된 감사와 기쁨과 삶의 목적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옆에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아멘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예수님 나심을 전하며 선포합시다.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빛대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둠뿐이 이 땅 위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듯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 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지닐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습니까? 어둠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빛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가 막혀 있다면 다시 한번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 빛 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결단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뿐인 이 시대 가운데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막혀 있다면
그 빛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빛대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가시고 빛으로 함께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 또한 빛된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명 우리가 맡겨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참된 사랑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기근과 재해로 어려움 당한 나라 위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 이 성탄절의 그 기쁜 은혜가 교회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열방 가운데도 주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기근과 지혜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놀라운 삶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삶이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성탄의 참된 은혜와 기쁨이 교회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교회마다 흘러넘쳐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그런 은혜 부어주시사 아버지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한 주 한 주마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땅에 주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결단함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 크신 일 더하실 것을 믿사오니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사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함께하사 내년을 준비할 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가 균형을 이루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사 걱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는 광림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사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늘의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슈박스 행사를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말씀이 심겨져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어느 특별한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인 저자인 누가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당시의 총독인지 누군지 자세히 기억되지 않지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글을 쓴 편지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기를 복음은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된 기쁨의 소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단련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백성에게 왔음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이요,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진정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점을 맞추고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했던 그 시대에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조차 꿈꿀 수 없던 사람에게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령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하고 혼자 살아온 안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했는가에 대하여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면 매년 우리에게 오기에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올 때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린 성탄절은 그저 한 해 왔다가 지나가는 세상의 흐름 따라 그냥 흘러보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안에 예수 오심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의 명절 율법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출산으로부터 부정이 끝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간 마리아와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사서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말씀을 보면 나이 많은 시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9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젠 만민의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망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이 저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주제여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네.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의 종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라틴어의 특글 따라서 뭐라고 해요? 눈크 디미티스라고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주여 이제 놓아주소서. 이 시몬의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과 함께 유명한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때인가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몬이 부른 노래를 요약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둠과 고통 가운데 이 땅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자입니다. 그러기에 황제를 향하여 주제오라고 외치는 것은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의 영광을 받고 심판은 그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황제를 향하여 붙여진 이름 주제요 데스포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이 주제요라는 단어를 아기 예수를 만나며 고백합니다. 뭘까요? 이 시몬의 구문다는 게 아니라 참된 통치와 참된 평화와 이루는 저 황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만이 진정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위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가장 척박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가정인데 남편 되는 집사님은 자영업을 하기에 코로나 기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남편 되신 집사님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먹고 자며 일하고 아내 되는 집사님은 집에서 아이 셋을 돌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렇게 살다가 혹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되는 집사님이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막내 딸아이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그 찬송은 다름이 아니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아내가 되는 집사님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반주를 해왔기에 아마 이 찬송은 수도 없이 반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6살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딸아이가 찬송 부르는 이 찬송을 들을 때에 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게 이 찬송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왜 이리 절망하고 있지? 정녕 나의 기쁨이 어딜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생을 허락받았으니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들, 그 은혜의 증거 나에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힘과 소망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며 절망했던, 그리고 한숨 쉬었던 이 집사님,
6살 난 어린 딸아이가 부르는 찬송의 소리,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많은 증거 있도다, 심히 기쁜 일이라 영생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그 어린 딸아이의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역사 앞에 나이 많은 이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 아리 예수에게 올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오심을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가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자들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눔과 분립과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즉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만이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위로가, 참된 평안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만나요?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해나가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다 안 의롭다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창세기 15장에 말씀하면 내가 너 믿음을 보면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도덕적 기준 가지고 내가 의롭다 아니 의롭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믿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내 삶 속에 있어지며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롭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코람테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의 말씀이 전해진 후부터 누가복음에 기록되기까지,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시간이 무려 400시간입니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암흑과 같은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려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삶의 우선순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의지하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떡할까요?
이 시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자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무려 400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살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여 인도자여 동행하시는 삶이요, 여러분 이걸 우선순위로 두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어떤가요? 사람을 종종 만나보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의사요 과학자인 누가 봐더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400년의 시간, 암흑기와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때에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보면 2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짤박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여러분 짧은 말씀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시므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인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고 예수께서 오시면 위로함이 넘쳐날 것을 기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합니다. 죄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 세상과 염려와 근심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맙니다. 안 그랬을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보세요. 믿음의 자리에 쉬 떠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둡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내게 넘쳐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삶,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될 때에 오늘 시몬은 어떤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나오느냐,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찬송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뭐예요? 입에서 삶의 환경은 척박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찬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는 만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 쉽게 부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찬송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흥얼거리는 여러분 콧노래 찬송입니까? 유행가 가사입니까?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찬송이요? 할렐루야입니다. 쉽지 않을걸요? 믿음이 없이는 찬송 부족해. 쉽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의 삶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시몬이 그랬거든요. 더 나아가 뭐예요? 내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일까요?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힘듦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은 아닐까요? 만약 좋은 일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이란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샤머니즘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 일도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가슴을 치며 울고 싶은 말도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것조차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오늘 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안 되면 이 땅의 역사가 왜 이렇게 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말씀은 들려와야지. 400년 동안 들려오지 않은 말씀 속에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랍니다. 그 또 하나 있죠. 축복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인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은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시므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소망밖에 없는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소유가 넉넉해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렵고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시몬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길 원하는 사실을 시몬은 알았습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나요 나를 통해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말로, 시므의 말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것도 하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게 뭐예요? 축복의 말을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에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지속되며 내 입이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을 뭐예요? 블레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끝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얘기하며, 누가복음 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여기 와서는 누굴 얘기하냐면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오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어두웠을 때에 빛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성전이 가장 절망할 때에 소망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거했던 많은 사람들,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척박하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백성들에게 빛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소망을 얘기한 것도 아니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하여 예수님이 강하게 질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버렸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라. 한마디로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망이나 위로나 격려의 말씀이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절망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시대일까요? 영적으로 절망의 시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때에 소망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냐고 절망의 말씀만 들려오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저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기도하는 집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저들의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군열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절망의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는 더럽고 희망이 없는 성전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의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시므온과 안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시므온과 안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장 37절의 말씀을 봅시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는 것은 84년이 흐른 겁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나이가 몇 살이냐? 안나의 나이가 계산해 보니까 110살에 근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니 됩니다. 아닌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속량을 성전의 깨끗함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심지어 저 악한 사람이라고, 강도의 구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 직접 갔던 그들조차에게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저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에 계세요. 우리의 성인왕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 대목은 고백되어야 할 고백. 우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요. 성전인데 뭐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고, 신약에 와서도 성교회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생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모인 곳에 이기에 모순도 있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 보세요. 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하는 저 성전, 예수님은 강도의 군대를 만들었다고요 맹탈하시며 질타하시는 그곳에 뭐예요? 시몬과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비난하기보다는, 비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삶과 입술의 선포가 있었다. 그러게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몬과 안나처럼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떠나면 아니 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조사해 봤더니 가나안 교인이 제일 많답니다. 제일 교회 부흥하는 데가 어디요? 가나안 교회랍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고 조사해 봤더니 교회가 어떻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고, 교회가 보니 소망이 없고 속이 상하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고 비판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안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거기 모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욕하는 건 아닐까요?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고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저 예루살렘 성전,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저 삶의 모습들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뭐라 하지 아니하고 뭐요?
기도하며 금식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새로워질 겁니다.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만납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가면 플리머스 교회가 있습니다. 플리머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저 링컨이,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 때 뉴욕을 방문했을 때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헨리 비치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일입니다. 1927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이가 70가 된 한 핑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예배가 끝날 쯤에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인들에게 꼭 간증할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보니 너무나 간절한 모습에 이 목사님은 이 핑키라고 하는 흑인 여성에게, 할머니에게 교인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를 줍니다. 나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힘이 없었지만 분명하고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 간증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1860년 2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9살이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은 2년 전에 버지니아 농장에 팔려갔고 저는 볼티모어의 노예 상인에게 잡혔는데 저의 주인은 제 몸값을 $900로 매겼습니다. 누군가가 $900의 돈을 내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900라고 하면 지금의 환율로 얘기한다면 1만 불에 가깝습니다. 그때의 상황인 어린아이에 너무나 무서워서 저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와 부모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팔려갈 것이며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음에 두려움과 더불어 떨리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벌벌 떨면서 울고 있을 그때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헨리 비치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목사님이 노예상에 오더니 $900을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교회 앞에 노예로 있는 저 핑키에게 성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즉석에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의 헌금한 액수가 900불보다 많은 1100불이 모여졌고 거기는 반지 하나도 헌물로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현금을 가지고 저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날 저에게 헌물로 들어온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 반지는 저에게 다름 아닌 자유의 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거나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나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상 떠나기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900불이 저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껏 67년 동안 끼고 있던 이 반지를 다시 교회에 되돌려 드립니다. 지금도 플리마우스 교회 가면 이 핑키라고 하는 할머니가 꼈던 반지가, 그리고 핑키가 9살 때 맺었던 매매 계약서가 아직도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핑키라고 하는 할머니 간증이 끝난 후에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 핑키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위하여 900불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속량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핑키 할머니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자신을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은 그럴 겁니다. 매년 오는 성탄절입니다. 아무런 감격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행사나 절기로 끝내버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삶 속에 매년 주어지는 기회이지만
우리 속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삶에 심히 기쁜 일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현실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소유에 있고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 있고 예수로 그리스도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는 대림절 기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의 주신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복된 성탄, 기쁨의 성탄절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척박하고 어둠이 가득 찬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하며 의롭게 어떻더라도 주님 붙잡고 살겠다는 저희들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드리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격에 넘쳐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멀리 계신 분들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보사의 간지로 2026년 상반기 교육자 파송과 이동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선교국과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 보내기 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 여러분 약 1300개의 박스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심을 모르는 우리 소외된 어린들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박스 하나 만드는데 한 3만 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도면 한 분이 하나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과한가요?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한 사람이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서 저 국내뿐만 아니라 저 무슬림 땅에, 무슬림이 사는 저 땅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오심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선교 아닐까요?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청년 선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이게 하고 있는데 같이 동참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공과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속개드릴 때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늘양식 가정예배에서도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며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이 내일이 아니라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는데 여러분 공짜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역의 LED 전광판에 광고판에 우리 이게 광고가 나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 보러 가려고 하는데 자리 하나 좀 마련해줘. 그래서 선착순이야 오는 대로 앉는 겁니다. 여러분 좀 6시에 문 여니까 우리 교인들이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캐롤도 부르고 또 함께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22일 날 그 파리나무 소년합창단이 가려고 그랬습니다. 귀국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지 마. 우리 교회 와서 공연하고 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연이 성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예수 오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일교구의 최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안영석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전자기부문 영수증 발급 안내라고 하는 안내문을 여러분 여기 박스 광론에 넣어드렸는데 좀 잘 읽어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드려지는 헌금이 좀 잘 하나님 앞에 쓰여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전자영수증 발급 안내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헌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안내해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부예배가 그래도 좀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한 분이 한 명씩만 더 데려오십시다. 사부예배 오시는 분들 주변에 가까운 분들 한 분 모시고 오시고 한 분이 한 명만 더 모시고 오면 이 자리가 거듭이 찰 것 같은데요. 우리 사부예배가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보네 우릴 위해 고난당하신 주 흘리신 피 그 사랑의 증거 그 은혜 날마다 이끄시네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우린 주님의 거룩하신 분 다시 오실 그날 그 시간까지 순결한 삶 주 뜻 따라 살리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개 들어 부활의 주 바라보네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 원수 마귀 모두 멸하셨네 그 승리 날마다 이기게 해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우린 주님의 거룩하신 분 다시 오실 그날 그 시간까지 순결한 삶 주 뜻 따라 살리 오 주여
주 예수여 우린 주님의 거룩한 신분 다시 오실 그날 그 시간까지 순결한 삶 주 뜻 따라 살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린 주님의 거룩한 신분 다시 오실 그날 그 시간까지 순결한 삶 주 뜻 따라 살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실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과 신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땅과 이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정치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땅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새롭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서 전쟁과 재해와 그리고 나눔과 갈등 속에 아파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총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임이 바뀌어 새롭게 아버지 하나며 소망의 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게 하시며 싸움과 나눔과 갈등은 물러가고 화평의 역사가 있어 함께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이 추운 날씨에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싸우니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주의 전에 올라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주를 맞이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비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